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중간평가 이후 제자를 강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9장을 들어갔습니다. 8장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간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중간평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계시해주고 확정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과연 그리한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한 사랑이 펼쳐지는가. 그래서 복음이 시작됐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라고 말하면서 과연 그러한 것에 대한 입증, 증거, 변증적인 모습 가운데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보여주었습니다. 무엇을?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러한 것은 마땅히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열병이든 장모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나 문둥병이나 기타 각종 질환이 있는 내지 다른 질환들이 있는 모든 분들, 아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저주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죄까지도, 그렇죠? 그리고 그런 질병까지도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그리한가라고 의문을 가지지만은 의문은 그들이 표적을 구하면서 과연 메시아가 예수인가? 라는 질문 속에서 긍정적인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메시아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때로 몰아내고, 아니 몰아내지 못한다면 아예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으기 위해서 따라다니며 관찰하고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고소 고발하는 등 각종 모습으로 공동체로부터 예수를 추출하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에서 아예 영원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이 계획한 것을 어둠의 자식들인 바로 이스라엘의 선민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자들, 서기관들이 그렇게 공격해댔습니다.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강화시켰고 또 그를 따르는 60%의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설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3일, 이틀 3일을 설파하고 그들은 그 말씀 속에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갔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보니까 벌써 3일이 지났어요. 그것은 배고픔에 비로소 허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1시간 드리는 것도 몸서리 쳐지면서 왜 설교 빨리 안 끝나냐고, 10분이나 20분만 빨리빨리 하지 뭐가 그렇게 길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광야, 뜨거운 광야 속에서 바로 3일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타저타 불평하지 않고 저들이 하나님 나라에 훅 하고 빠져드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몰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로움과 영화로움과 찬란함에 대해서 그들은 감격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현실이라고, 배가 굶주린 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다가 지쳐서 쓰러질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연거퍼서 함께 기적을 표현하면서 제자들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제자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얘기하면서 최종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말머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질문은,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함께 청했던 자들이에요. 직접 눈에 보았습니다. 직접 경험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각종 질병자를 기름을 발라 치료한 역사를 그들은 경험해 봤습니다. 너무너무 신이 나서 다들 와서 주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신나는 천국의 맛을 그들은 느끼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중간 지점에서 그들의 믿음은 얼마만큼 자랐을까? 얼마만큼 성장했을까? 주님께서도 궁금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그렇게 대답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에서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는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메시아라는 말은 결국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분으로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비로소 고난을 받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1차 얘기를 합니다. 계시를 합니다. 드러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귀한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뭔가 될 것 같고 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뭔가 쑥쑥쑥쑥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와중 속에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에 포인트가 주어지고 살아난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죽음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리뷰형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어요. 제자가 스승을 꾸짖어요. 나이든 베드로가 젊은 예수를 꾸짖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냐고.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젊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뭐라고 하는데 좀 그럴싸하죠? 나이 먹은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젊은 예수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죽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책망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오히려 그 소리를 듣던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를 해서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네가 고백했지 않느니. 고백했다는 것은 메시아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제사장도 대제사장으로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제 메시아,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요청한 거에 그리스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거에 대해서는 베드로도 당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의 종교성과 자신의 안녕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무시해버리는 베드로의 처사에 대해서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제자를 테스트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학창시절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중간고사 끝나면 모든 거 배웠던 거 다 싸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이미 패스가 돼요. 좋은 점수 받았든 나쁜 점수 받았든.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잘 풀면 좋은 점수 받지만 문제를 못 풀어도 왜 못 풀었는지, 왜 틀렸는지를 파악하고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게임 끝나면 왜 틀렸는지조차도 점검하지 않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머리가 좋아서 나쁘서가 아니라 관심을 얼마만큼 갖느냐에 따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점수를 좋은 점수 받아서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한 문제가 틀렸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문제 틀린 것이 왜 틀리는 건지 분명히 분석하고 갑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는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틀렸기 때문에 그 확인하는 거 힘들지 않을겠나. 잘하는 사람은 한 문제, 두 문제 확인하면 되잖아요. 점수 한 30점, 40점 맞는 친구들은 확인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은 중간고사 끝나면 다 싸그리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내가 문제를 훑어보고 어디서 틀렸는지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점검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는 걸 안다는 사실은 다음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죠. 자, 중간평가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순간 강력한 강화 기법을 씁니다. 여기서 보시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전에 8장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9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3명의 제자들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도 있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1장 1절에 표현됐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또 임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엿새 후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끝난다. 엿새 후가 지난 다음에 본격적인 하나님의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트랜스피어러드게요. 변형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옷을 입고 육체를 갖고 있는, 썩어질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붕 뜨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몸이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입은 옷이 휘어지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휘어졌냐면 사람이 빨래 세탁을 해서 표백제를 써서 깨끗하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넘어서 버리는 옷에서 광채가 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옷을 의의 세마포 옷이라고 불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 세마포 옷을 삶의 몸을 덮고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이 세마포라면 의의 세마포는 어떤 모습일까? 썩지 아니할 몸을 덮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사실 임이라도 보호할 필요가 없는 썩지 아니할 몸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세마포와 상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의의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표현하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고대하고 있는 엘리야와 모세가 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의 어떤 환영을 보여주었을까? 아니면 직접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식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타저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모세가 그 자리에 나타났고 엘리야도 나타났다. 문제는 환영만 나타나서 얼굴만 비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토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들은 실체로 왔다. 그러면 모세도 죽음같이 이야기하지만 모세의 시선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면 모세도 하나님이 들려가지 않았을까?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다 보면 사람이 죽는 곳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데 죽지 않고 올라갈 수도 있고 죽어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옮기셨다고 했었다면 그 시신조차도 새로운 모습, 변형시켜버렸던 모습이다. 예수님도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나타났지만 썩어지지 않을 육체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강화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사회복지는 두 가지, 정적 강화라고는 플러스해서 더할 때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더 반복적으로 심어 넣고 보여주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방식들, 하게 하는 방식들, 이걸 정적 강화라고 합니다. 부적 강화는 뭔가를 빼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부적 강화보다 정적 강화를 시켜나갑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끄집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3명의 자신의 사랑하는 애제자들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럼 나머지 제자들은 애제자가 아닌가요? 왜 12 제자들 중에서 3명만 데리고 왔을까?
중요한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세 명의 제자들에게 펼쳐지는데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기까지는 이 얘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 명의 모습 가운데 실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드러나게 오픈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별 은총 속에 선물로 주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자로 기록되어서 우리 오는 모든 세대에 앞으로 올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이 훅훅훅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 명의 제자에게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경험을 합니다. 변형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아울러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토론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선지자의 예표가 되는 엘리야입니다. 제사장의 예표가 될 수 있는 또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나타납니다. 아울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이 토론하고 논한 무엇을 토론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토론 내용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제자 이 세 명에게 뭘 보여주려고 했을까? 어떤 관점으로 이 세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세 명 외 남은 제자들에게 알려줄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 그 토론의 과정 속에서 이 12제자가 어떻게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될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강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변형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와중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보세요. 그냥 옷은 광채가 브릴리언트라고 하죠. 샬랄라하게 하는데 빨래 빠는 자가 눈으로 그냥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물감하고 빛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물감으로 칠한 빨간색과 빛으로 오면 빨간색은 채도가 달라집니다.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물감과 물감이 섞어 혼합 색깔을 하면 어두운 색이 나와요. 근데 빛과 빛을 섞으면 더 밝은 색이 나와요.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색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됩니다. 즉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고 그걸 우리는 의의 빛이고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거죠. 그 모습에 준비되지 않냐했던 베드로와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라비어 우리가 여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 얼마나 좋을까요? 꿈에도 그리던 엘리야, 꿈에도 그리던 모세,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 이 세 분이 있고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데 당황한 거예요. 놀란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사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제정신을 갖고 이 얘기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근거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초막 셋을 지었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시켰습니다.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을 중심으로 한 인간 복음 중심으로 틀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굉장히 간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토론하는 장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현존하는 내려옴의 모습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볼 자도 있느니라라고 1절에서 기록했다면 이 세 제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장 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라고 하는 죽기 전에 볼 자도 있는 지금 세 친구가 6일 후에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베드로조차도 있을 수 없는,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바다 위를 주님의 말씀대로 걸어갔던 베드로, 수많은 기적들을, 자신의 장모가 열병이나 치료되는 역사를 바라보았던 베드로 자체도, 수제자인 베드로 자체도 지금 놀래가지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 하는지 몰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늘 문제가 심각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궁짝이 궁짝 잘 맞는 것 같은데 여전히 뭔가 삐걱대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종결평가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평가는 여전히 뭐가 부족해요. 그러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중간평가까지 오는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경험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이제 중간부터 종결까지 마지막까지는 어떻게 해요? 이젠 하나밖에 없는 마지막에 유일한 길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더 강화되고 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제자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는 이제 추후에 나타날 일이라는 사실이고 그 장면들이 사도행전에 쭉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이죠.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사이는 그만큼 간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얘기하지 말라고 주께서 강하게 엄히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제자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주면 놀라 기절합니다. 혼이 떠나갈 정도로 기절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훈련되고 준비된 모습 가운데 받아들였던 제자들 역시 혼미해졌다. 놀랐다라는 것.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감히 사람의 말로 입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말을 하잖아요. 3층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내가 직접 보았고 경험해 봤는데 내가 그걸 얘기하면 너희가 감히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상하게 변론이 일어나고 이상한 쪽으로 흐를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서 멈추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쑥 가지고 내려오는 것입니다. 모세를 끌어내렸어요. 엘리야를 끌어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올려보냈어요. 짜자잔, 아무도 없어요. 예수와 그 3명의 제자들만 있었더라. 어쩌라는 건데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장면을 보면서 수많은 많은 사람들은 나는 보아야 되겠고 나는 만져야 되겠고 나는 느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믿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지자들과 제자들이 전해주던 이 복음의 말씀, 특별히 마가가 전하는 이 마가의 복음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영어로 읽고 한글로도 읽어서 유튜브에 올려놓기까지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느끼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사실이죠. 사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의 이벤트를 하시고 알려주고 경험하고 그리고 제자를 강화시킵니다. 우리가 12제자 중에서도 왜 3명만을 데리고 왔을까? 그건 주님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12제자 더 데리고 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직접 보았기 때문에 더 하지 않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읽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그런 내용을 마치 보지 않았는데 본 것처럼 느껴지고 본 것처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강화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말씀에서 난다는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나아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라.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시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제자들을 남겨놓고 준비가 되어졌다고 평가된 사람만 올라가지 않았을까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자들 간에도 수준 차이가 있고 믿음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고 그쵸 죽기 전에 바라볼 자도 있다고 말하는 그 말씀 가운데 6일 후에 그걸 경험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이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담을 수 없는 그 희열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나고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만나는 그분들이 아니라 죽었는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있는 분들이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그곳에 살고 계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 토론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그 역사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베드로는 여전히 딴소리 하오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휙 하고 나타나죠. 어떻게? 구름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을 착 덮어버리면서 구름으로부터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구약에서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야와 모세를 소환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구름 가운데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베드로가 들었다는 사실이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을지. 저는 누구일까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딴짓하며 세상 사람들의 세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그런 왜곡된 복음을 전하고 왜곡된 율법을 전하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들을 마치 그들처럼 딴짓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천국은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을 재강화하는 것은 시각적 효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직접 체험하고 볼 수 있었다면 보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보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객관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은 변개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1.16도 오차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가를 통한 복음 전파인 마가 복음서에서 제시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을 거꾸로 말하면 지금 마가가 기록된 이 복음서를 너희가 읽고 듣고 그대로 믿고 따라가라.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보는 것도 중요하고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유희를 위하여 기쁨을 위해서 어떤 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라클 마술사들이 보여주는 그런 속임수가 아니다. 진짜가 나타났다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만 임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예배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졌을 때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왜 그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에 대한 수용성이 있고 중간 테스트를 해보니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을 베드로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저들이 바라봤던 모든 것에 들어가는 그 길은 바로 믿음에 기초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환희와 기쁨을 만들어 나갈 그런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 또 이르지 말라. 그러면 이 귀한 이 복음이 주님 죽으시는 그때까지 과연 그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요? 다물 수가 없죠. 이 말씀을 서로 마음에 두면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스스로가 묻고 대답하는데 그 누구도 대답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사실 죽고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질문해야 돼. 다른 걸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주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얘기했다면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자기들과 먼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젊잖아요. 에이, 그렇게 말하겠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 젊잖아. 나보다 젊은데. 이제 30대 초반인데. 그래서 그들 묻는 것은 그런 걸 묻지 아니하고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겠다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의 환경 속에 있고 은혜를 받은 그 새벽의 제자들조차도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설명해요. 물음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해주시잖아요. 엘리야? 그래, 좋아.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 근데 누구냐? 그게 세례요한이었다. 세례요한이 왔는데 그들 임의로 되어 있고 우리 세례요한을 목 잘라 죽였다. 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그와 같이 세례요한같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 세례요한은 나의 표상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러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요한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떻게 왔고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봐라. 엘리야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는 그 일을 감당했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아니지만 목이 잘라서 쟁반 위에 목이 올라가서 죽어버렸어.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 법의 절차 평가도 받지 않았어. 재판도 받지 않았어. 헤롯의 술 취한 상태, 임의대로 판단하는 그 잘못된 판단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죽었다. 나 또한 십자가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주님께서 복선을 깔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오리무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중간 지점에 있으니까. 아직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기억하십시오. 이 시점이 중간고사 평가일이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평가한다면 언제가 마지막이겠습니까? 그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제가 60세니까 앞으로 100세면 40년이 제 100세 마지막이 올 수도 있고 90세가 올 수도 있고 80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릅니다. 문제는 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어린이든 노인이든 젊은 사람이든 관계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중간평가 시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있으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아가고 무엇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 실천하면서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열매가 맺어가는데 끝까지 견디며 희망하며 소망하며 인내하며 농부의 인내를 배우고 마지막 데스티네이션 끝까지 참고 견디고 가는 그 길,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울면서 가면서라도 기도하면서 가신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 손 붙잡고 이끌어 가시되 올바로 이끌어 갈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많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중간평가 이후에 우리들을 강화시켜 주시는 주님, 날씨가 무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여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 강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 날씨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